딱딱한 데까지 들어갔는데 파란 눈이 기분 좋은 교실, 재밌는 교실, 펀 클래스. 펀, 좋아요. 재밌는 문안 여쭙게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펀. 되게 창피해. 영화하지 마. 뭐든지 하여간 피부야, 재밌어야 돼. 피부. 재밌어야 돼. 속상하네.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네. 뭐 재밌는 일도 별로 없고 그런데 하여간 구경거리가 가끔 있었어요. 아, 오일장. 네. 오일장도 물론 쓰고 그런데 주로 이제 시골에서 이 장례가 나면 이 상여를 메고 네, 맞아요. 동네 막 길을 갑니다. 이제 가면 이제 오는. 맞아, 노래 맞아. 부르고 가는 딸랑 딸랑 딸랑. 아. 어헤이 어헤이 이제 이거 가면 진짜 옛날 언제 얘기 오나? 아니에요? 어헤이 요새는 안 하나? 막 흰 천막 해가지고. 요새는 안 하는 거로 좀 알고 있어요. 요새는 잘 못 보죠. 요즘 네. 장소회사가 잘 됐어. 저 어렸을 때는 거의 뭐 그게 맞는 일주일 거예요. 간격으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뒤에 이제 따라가면서 울고 꽃상경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노잣돈도 찔러 넣어. 아, 맞아요. 거기 막 색색 영화에서 그 실 거기에다가 지폐를 집어넣어. 왜냐하면 그 가는 길에 쓰라고 또 이거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잘 안 가. 진도가 안 나가. 계속 거기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거기다 좀 집어넣어. 그러면 움직여. 또 진도가 나가고 화폐 이렇게. 단위가 다를 텐데.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구경하느라고 어렸을 때는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점점 가까이 오더만. 뭐가요? 이 상여 나가는 그 사람이 나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윗집 아저씨, 우리 큰아버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그러니까 점점 나한테 다가온다는 거,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 이 죽음의 행렬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대개 이제 오늘 나인성에서 장례가 나가지고 이 누가복음 7장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더구나 그 집이 너무 안타까워. 과부니까 남편이 죽었을 거 아니야? 네. 예. 얼마간 지났는지 몰라도 하여간 남편 초상을 치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아들 그것도 청년이 거의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홀로 남은 어머니를 책임질 수 있는 그 청년이 죽은 거야. 아유. 가지고 장례를 치러요. 예. 근데 아마 보통 경우에는 이렇게 나이가 어리거나 청년이 죽으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장례를 그냥 신속하게 별로 그렇게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동네가 다 참여하는 그 장사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청년이 뭔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죽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모두 다 안타까워하는 죽음이야. 그래서 성 밖에 이제 나가서 장례를 치르니까 그 성 안에서 이 상여를 가지고 나오는 그런 행렬의 모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행렬이지. 그러니까 앞서 죽은 사람이 가지만 그 뒤에 따른 사람들도 언젠가는 갈 사람들이죠. 그 주인공이 돼서 글쎄 그 누워 있는 사람이 주인공인지 몰라도 하여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점점 이 가까이 내 주변 온다는 걸 느끼는데 저도 지금 교회에서 교인들이 좀 많고 그다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주로 하는 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장례를 치러요. 장례 예배.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가서 장례 치르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가서 결혼 주례하고 그래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울다 웃다 이게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우는 자와 같이 울어야 되고 웃는 자와 같이 웃어야 돼. 그래서 나는 요단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요단강 건네다 드리고 오는 거야. 언젠가는 내가 건너가겠지.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어요. 죽는다는 것을. 또 인생에
이 죽음의 문제는 어떤 걸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뭐 의학,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옛날보다 수명은 연장하고 죽음의 과정은 좀 더 세분화시켜줘서 뭐 조금 더 연명하게 할 줄은 몰라도 죽음 자체는 없앨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지금 이대로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으로 치닫고 있다. 그래서 이 나인성 밖으로 나가는 이 행렬에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뒤에 같이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수업 지명으로 읽는 신약 10강 나인성. 근데 원래 이 나인이라는 말은 즐거움이라는 말이거든. 참 좋은 뜻이에요. 나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즐거움의 이 행렬이 슬픔의 행렬이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 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행렬은 그렇고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행렬이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두 행렬이 이렇게 와서 조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딱 보면 야 이게 대단한 광경인 것 같아. 장례 행렬이 쫙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행렬이 성 안으로 들어와.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죽음의 행렬하고 예수님 생명의 행렬이 만나는 거야. 그리고 결국 여기에서 살아나. 죽음에서 생명을 얻어. 가지고 결국은 그 나인 성 이름 그대로 즐거움의 성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대오가 예수님 뒤에 대열이 서가지고 성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야. 요게 이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나오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대단한 광경이 여기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거 아세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네. 참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죽고 부상당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해외에서 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파병을 해가지고 정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또 말도 모르고 이곳에 와서 피를 흘린 그 유엔 그 참전 용사들 또 그 가족들 뭐 이런 분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필리핀에서 참전한 사람들 교회에 그 필리핀 참전 용사들 초청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6.25 그 기념 주의를 기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그 6.25에 그때 있던 일들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교회에서 가졌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또 그걸 잊지 말아야 돼. 맞습니다. 그래야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지. 그러지 않으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 순교 기념 지를 다녔어요. 그 순교의 영성을 이어받아서 교단을 잘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다녔는데 우선 강경에 갔었어요. 강경 옆에 병촌을 갔어요. 근데 강경교회에서 병촌교회를 세웠는데 이 강경교회는 정말 그 교회학교 아이들이 그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을 했던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교회학교 아이들. 교회학교 선생님하고 더불어. 대단한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이 병천교회는 6.25 이후에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공산당들에 의해서 66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중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고 말이에요. 심지어 몇 개월밖에 안 된 아기도 죽였더라고. 유치원이 아직도 있어요? 네, 66명. 66명인데 참 이상하게 숫자가 66명이면 성경 66권 같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39명. 구약 39권처럼. 남자가 27명. 그래서 66명이 순교해서 병촌교회에서. 그 병촌교회 들려서, 강경교회 들려서
두암교회 거기도 한 23명이 순교했어요.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그리고 증도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 순교하셨고 임자도에서도 또 많은 분이 순교를 했는데 우리 교단에서만 172명이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일제시대에도 역시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많이 어려움 당했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 그냥 주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 잘 지켜야 돼요. 아까 그 단장의 미아리고개에 이 단장이라는 것은 장이 끊어진다는 거거든. 창자가 끊어진다는 건데 그 이야기의 유래를 보니까 진나라 때에 그 환온이 촉을 징별하기 위해서 협곡을 지나가다가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왔어. 가지고 배를 타고 쫙 가는데 그 어미 원숭이가 그 새끼를 뒤따라오면서 슬피 울면서 따라오는데 결국 나중에 그 자식을 잃은 슬픔에 울다가 창자가 마디마디가 끊어져 가지고 죽었다는 거야. 그게 단장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뜻없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나 또 그 다른 동물에게 정말 그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6.25 때 1950년 6월 25일에 그 서울에서 북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이게 그 철사줄에 묶여가지고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지고 나도 지금 미아리 고개 그쪽에 살고 있는데 그쪽을 넘어가지고 북으로 끌려가는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여인의 그 아내의 슬픈 노래가 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예요. 그래서 1956년에 그 반야월 작사 이재호 작곡 이혜연 노래인데 알아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라고. 나 그 미아리 눈물 고개 님이 떠난 이별 고개 화약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그 노래야.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슬픕니다. 어쨌든 진짜 슬퍼요. 6.25 때 그 참 납북되신 많은 분들 또 전사하신 그 우리 군인들 유엔군들 참 또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많은 분들 또 연평 해전 때 순직한 군인들 천안함 폭침으로 사망한 군인들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 죽임을 당한 자연사가 아니고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죽임을 당한 분들의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죽음이 뭐 다 슬프지만 뭐 세월호 그 사고도 그렇지만 이 젊은 사람의 죽음은 더 슬픈 거야. 앞으로 살 길이 많이 남아있고 할 일이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정말 세계적인 인물들이 거기에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청년이 죽었다는 거에 참 가슴이 아파요. 근데 내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과부가 이 자기 인생에 어찌 보면 유일한 소망인 믿고 살았던 이 자기 아들이 죽어서 느끼는 슬픔이 있잖아요. 이게 나는 마리아의 슬픔하고 일면 좀 상통한다고 봐요. 마리아. 일찍 남편 요셉 돌아가시고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더구나 이 마리아의 목전에서 보는 데에서 그것도 막 십자가의 그 참혹한 죽음을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받들고 있는
그게 삐에따거든요. 삐에따. 그래서 삐에따라고 하는 것은 되게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도하는 건데 여러 종류의 삐에따가 있어요. 여러 화가들마다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삐에따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삐에따는 미켈란젤로의 삐에따예요. 미켈란젤로의 삐에따 그림을 한번 거기 보면은 그림이 아니고 이게 조각품인데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예, 조각 작품인데 이게 그 성 베드로 성당에 있습니다. 바티칸에 가보면 그 작품인데 미켈란젤로가 23살 때에 아마 첫 작품으로 만든 거래요. 첫 작품이 최고의 걸작품이야. 대단하다. 예. 이게 대리석인데요. 가서 실제로 보면 뭐 진짜 섬세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예? 힘줄도 보여. 그리고 마치 이 옷이 예? 이 돌을 이렇게 조각을 해놓을 수 있을까 싶어. 아니, 돌이 아니고 비누로 해놓은 것 같아요. 너무 잘해서. 비누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우리는. 근데 이게 대리석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요, 사실은 위에서 봐야 돼. 위에서 딱 보면은 예수님이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그걸 내려다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 예? 그 심정이 이제 느껴지는데, 이 삐에따 이 작품에 유일하게 미켈란젤로 이름 새겼다고 그래요. 어디다가요? 예, 아래.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이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고 어쩌고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름을 안 새겼대요. 작품에다. 그래서 유일하게 미켈란젤로가 이름 새긴 것이 이 작품이고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마지막 죽기 전에 만든 작품도 죽기 6일 전에 미켈란젤로가 89세로 죽었거든요. 그때 만든 작품도 삐에따예요. 그 삐에따는 이렇게 세워놓은 그 삐에따인데 그 본다니니 삐에따라고 그래요. 본다니니 그 지역에 저도 그 작품을 가서 봤어요. 근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이 마리아를 업고 있는 모습 같이 보여요. 근데 하여간 그걸 미켈란젤로가 자기의 마지막 작품으로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처음 작품도 삐에따고 마지막 작품도 삐에따야.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 이 미켈란젤로가. 그래서 위대한 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지금 아직 십자가 사건이 좀 남아있지만 이 나인성에서 이 여인의 이 과부의 아들 청년이 죽는 그 죽음 속에서 이 십자가를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 길을 또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을 헤아리듯이 그 여인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피 울며 나오는 그 여인의 그 슬픔을 헤아려 주는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근데 저도 장례식을 그동안 많이 치러봤지만 아무래도 젊어서 죽은 사람 장례식 치를 때 가장 가슴이 아파요. 오래 사시고 예수님 잘 믿다가 돌아가신 분은 그래도 장례식 분위기가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우리 교인 가운데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은 목사님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 무슨 기도 부탁을 하냐면 저 좀 빨리 좀 가게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보내주는 분이니까 좀 아프니까 또 자식들한테 좀 뭔가 짐이 될까봐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도 본인은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정말 젊어 한창 일해야 되는 또 어머니가 있는데 자식이 먼저 죽는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제가 군대에서 군목을 했어요. 근데 군목 생활을 할 때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병사가 죽은 적도 있어요. 그 장례식
정말 힘들어요. 또 가족들은 군대 보냈는데 거기서 죽었으니까 와가지고 에? 막 지휘관 나오라고 있고 막 그래. 내가 나가는 거야. 난 지휘관도 아닌데 국무인데 와서 저녁에 회식을 하고 자다가 아마 그 음식물이 밖으로 나오는데 이게 안으로 밖으로 나오지를 않고 입 안에서 기도로 들어가가지고 기도가 폐쇄돼가지고 죽은 병사가 있어요. 나는 그 사람 이름도 지금도 기억나. 그때 상병이었는데 아우 이렇게 죽었으니 아침에 어떡해. 그 어머니가 오셨는데 전도사님이야. 가지고 이제 장례 이렇게 해놨는데 난 보니까 그 어머니가 형사야 밤새 기도하면서 형사야 부르는데 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 그 전도사님 혹시 이거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 어디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이 젊은 사람이 참 먼저 부모님 앞에 간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예? 부모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이 죽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죽는데 하이데거는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고 있다. 실제로 보면 옛날보다 10년 전보다 나는 죽음에 더 가까이 온 거예요. 예? 그 슬픈 것 같아요, 근데 좀. 슬프지. 오늘 내가 왜 이 나인성 기쁨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슬픔의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우리는 그래서 바울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거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 예?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래서 우리는 사망으로 가고 있는 열차를 타고 있는 거야. 그 행렬에 있는 거야. 지금 안 죽었더라도 언젠가는 내 번호가 와. 그걸 향해서 가는 거야. 에? 무서워. 죽는다는 게. 아유, 하늘 날아. 내가 실감나게 얘기했나 보다. 상상했어. 그 아프리카에 가면 그 가나할이라고 하는 그 사막이 있는데 거기에 스프링 바크라고 하는 조그마한 사슴이 있어요. 이 사슴들이 총총총총 뛰어다니는데 먹이를 찾아 총총 초지를 찾아 다니지. 근데 가다 보면 동료들이 막 생겨. 아주 같이 총총총 무리를 지어서 가는 거야. 그 무리가 뭐 몇백 마리, 몇천 마리 이렇게 이루는 거야. 이 사슴들이 막 가다가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더 빨리 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하면 먹이를 찾아야 되면 앞에 가는 게 더 먹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쫙 대월져서 가는데 가다가 앞에 있는 사슴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야. 바다로. 그러면 브레이크 걷고 멈춰!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다 떨어지는 거야. 다. 속도도 빠르고 하니까. 그래서 소멸되는 거야. 그리고 또 몇몇 스프링 바크가 걸어다녀. 그러다가 또 무리를 이뤄. 그리고 막 계속 달려. 그러다가 또 가서 떨어지는 거야. 너무 안타깝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르고 가는 거야. 계속. 그 톨스토이가 그 단편 쓴 책 중에 뭐에 나오냐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 단편 작품인데 바훔이라고 하는 이 농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꿈은 땅을 좀 자기 땅을 소유하고 농사 짓는 거야. 남의 집 소작을 하다가 근데 이제 한 1,000루블 정도 돈이 생겼어요. 근데 자기 마을에서 땅을 살려니까 얼마밖에 못 사. 그래서 다른 마을에 가가지고 좀 땅값이 싼 데 가가지고 1,000루블씩 좀 팔아쳐. 그 촌장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땅이 지천인데 뭐 이거 그냥 1,000루블어치 당신이 하루 아침 해가 떴을 때 일어나가지고 달려서 또 걸어가든지 하여간 저녁 해 질 때까지 표시한 땅을 당신 다 가지셔. 1,000루블에. 어머. 와 수지 맞았지. 네. 그래 이제 약속한 날 전날 잠을 자는데 잠이 와야지. 안 오죠. 땅을 얻을 거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속 장소 가가지고 이제 해가 뜰 때 시작을 한 거야. 가서 표시를 하는 거야. 그런데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려면 어때? 더 멀리 뛰어야 가야죠. 더 뛰어야잖아. 네. 다 열심히 가서 표시를 해.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못 돌아오는. 해 지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간 거야. 길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돌아가야지. 돌아가지 않으면 헛것이 떼잖아. 네. 그래서 돌아오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이제 해가 거의 지워버렸어. 근데 산 위에 언덕에서는 아직 해가 보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위에서 아직 해가 있다고. 그러니까 진짜 쉬지 못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산 언덕 위에까지 올라온 거야. 그랬더니 촌장이랑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대단하다고. 이제까지 누구도 당신처럼 그렇게 많은 땅을 표시한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거기서 쓰러졌어. 나중에 보니까 죽었어. 그래가지고 거기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줬어.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거예요. 와. 요것밖에 못 차지해. 뭐가 싹 온다. 요새는 이 매장도 못 해가지고 그쵸. 이 땅도 없어. 감당할 네. 수 있을 만큼 했었어. 죽을 줄 몰라고 쉬지 못하고 계속 달려가라. 스프링 바크나 아까 진짜. 사슴이나 똑같은 거죠. 이 바움이나 뭐이 다르냐 말이야.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 죽음을 향해서 계속 가면서 잠시 멈춰서서 내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방향을 전환할 것 같으면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인생에 이제 두 행렬이 와서 조우를 하는데 성 안에 나인성에서는 죽음 행렬이 나오고 밖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야. 이게 생명의 행렬이야. 이게 딱 부딪히는 거야. 크로스. 이건 카이로스라고 그래. 카이로. 이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향해 가던 죽음의 행렬에 서 있던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딱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뒤에 서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이 나인성 한번 아까 지도를 내가 안 봤는데 지도를 한번 보면 나인성이 저기 나사렛 아래쪽에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도 이게 이제 다 있는데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중해 쪽으로는 이스라엘이고요. 요단강을 중심해서 동쪽은 지금 요르단이에요. 근데 이제 갈릴리 지역 가운데 나사렛이 있고 그 아래 이 나인성이에요. 그 나인성이 구약 때에도 거기서 사람이 살아난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나인성에서 모래 언덕만 넘으면 그 수넴이 나오는데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 이걸 보고 사람들이 그 누가복음 7장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해서 아마 엘리야나 엘리사를 연상을 했었던 것 같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그래서 이 앞에 나왔던 그 백부장 기사가 있었던 카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한 32km 정도 되는데 이 나인이 성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시간 속에 영원히 들어오는 거지. 그게 이제 이 생명이 이 시간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 놓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 이제 그 지역에다가 나인성 기념교회를 세워놨어요. 거기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나인이라는 성에서 이 사람을 살려주는 걸 가만히 보면은 이게 긍휼 사역의 일환인데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예. 이 긍휼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야. 이 질병을 치유할 때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그 긍휼 사역이야. 긍휼에서 일어나는 불쌍히 여겨서 그를 이제 그 고쳐주는데 14절에 누가복음 7장 14절에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사실 죽은 자의 그 관에다가 손을 대면 부정탄다고 해가지고 죽은 시체에 안 만지는 거야. 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딱 만졌을 때 그 부정이 예수님한테 옮겨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그 시체에게로 가는 거지. 오히려. 그래서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야. 마치 그 에스겔 골짜기의 그 해골들을 보고 이 에스겔이 막 외치잖아요. 생기야 불어서 그 이들에게 이제 들어가게 하니까 그 생기가 불어가지고 그 해골이 군대가 되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뭐 이렇게.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건데 이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 보면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기사가 3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부활하시지만 물론 예수님의 부활과 이 사람들의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살아났다가 또 죽었지. 2번 죽은 사람들이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네. 예, 그래서 그러나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미리 이제 예고를 해주는 예고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성경에 3번 나와요. 복음서에. 우선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누가 나오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해가지고 일어나요. 네. 회당장의 딸이. 그 다음에 여기 2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청년아 일어나라 해가지고 일어나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누군지 아세요? 나사로. 맞아.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그 나사로야 나오너라 가지고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와요. 대개 공통점은 젊다는 거야. 젊다. 노인을 살리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 앞으로 할 일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줘요. 근데 제일 어린 건 아까 12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고 그 다음에 이 청년 한 20대쯤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나사로는 몇 살쯤 됐을까 나도 모르겠어. 하여간 주로 청장년쯤 되겠지.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우리가 보면 어려워. 왜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바로 곧바로 죽었을 때 예? 네. 살리시고 그 다음에 청년. 나인성 네. 이 청년은 장례 나가다가 살리고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묻혔다가 살리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사흘 만에 살리는 나사로가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는 그 차이가 별로 없어. 솔직히 말하면 죽은 자 살리는 거나 병 고쳐주는 거나 하나님은 별 사이가 없어. 하나님이 하는데 뭐 어려운 게 뭐 있겠어. 예?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살려주는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그래서 그 여인의 소망도 살려내고 진짜 말 그대로 슬픔에 빠져있던 그 나인성을 즐거움의 성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전부 다 거기 축제를 벌이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방문하셨다. 신방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신방하시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 어려운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17절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 사역이 이런 역사로 일어나요. 실제적으로는
뭐 와서 살려주시오 부탁을 한 것도 아니야. 근데 너무 그 처지와 형편이 불쌍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이제 응답해 주시는 그렇게 해서 절망적인 상태에서 희망으로 넘어가는 슬픔에서 기쁨과 감사로 넘어가는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죽음의 문제예요. 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는 죄의 문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했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시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우리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다가 계속 여기 가고 있으면 죽어요. 빨리 올라타야 돼. 바꿔 타야 돼. 생명의 예수님의 행렬로 바꿔 타야 돼. 그래서 예수님 뒤에 서야 돼. 네. 예수님 앞에 가시고 그 뒤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천국으로 가요. 그래서 교회학교 때 우리 그런 노래 많이 배웠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갑니다.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량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갑니다.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게 바꿔 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차 부산행 그러면 부산으로 가잖아. 내가 운전 안 해도 거기 타고만 있으면 부산 가. 사망행으로 다 가는 열차는 거기 타고만 있으면 그리 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옮겨 타야 돼. 천국행으로. 거기는 예수님이 제일 앞에 계시고 그 안에 성도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인성에서 성 밖으로 나오는 죽음의 행렬, 그 나인성 밖에서 그 성 안으로 들어오는 생명의 행렬이 딱 조우할 때 거기에서 계시 사건, 그 카이로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그 죽음이 생명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향해 아담에 속한 인생으로서 가고 있었지만은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가 제2의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꿔 탈 때 옮길 때 우리가 생명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나인성 그 행렬의 사건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바꿔 타는 거예요. 네. 네. 주님이 계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는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얘기 가지고 올 거예요. 너무 기대되네요. 완전 기대돼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He loves me truly, 날 사랑하신. He cares me indeed, 날 안아주신. 변함없이 despite the original. 이번 주 퀴즈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1. 데살로니가전서 2. 데살로니가 후서 3. 디모데전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